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그의 곁 오른쪽에서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 그의 왼쪽에서는 부다야와 이스라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수바라나와 스가랴와 무술라나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예언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하게 되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시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주의하여 득한 자에게 나라로 것이라. 이라하니 주의 성일이니 의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어떤 글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봤어요. 요즘은 힘내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힘을 내? 힘을 짜내서 힘을 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라는 거야. 그래서 힘내라는 말이 폭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진심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진심을 담아서 힘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힘내라고 하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걱정하고 있어. 고개를 좀 들어서 나를 한번 바라봐. 힘든 거 알아. 걱정되는 거 알아.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해.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 힘내세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들었던 아빠들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라는 그 뒤에 나오는 가사 때문에 모든 아빠들이 힘을 낸 것 같아요. 그 뒤에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힘내라고 말할 때
꼭 덧붙이세요. 힘내. 내가 함께 있잖아. 힘을 좀 내봐. 내가 여기 있잖아. 라는 그러한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위로할 때 누군가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 이웃을 도우며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나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 누군가가 힘을 내라고 격려할 때 그것이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내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한 사람의 말로도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가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친 이 몸 힘을 내라고 기운을 내라고 건포도와 사과를 입에 넣어 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내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19절도 한번 보세요. 사람처럼 생긴 그분이 다시 나에게 손을 대며 힘을 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아 안심하여라. 두려워 말고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그 말을 듣고 나는 힘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나에게 다니엘은 힘이 생겼다,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내야 됩니다. 또 힘을 내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자꾸 이렇게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힘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그저 힘낼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냥 다 평안하고 다 좋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시지 않아요. 더 힘낼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래요. 힘을 내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게 또 힘내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길 가운데 한 번이라도 쉬웠던 적이 있으세요? 편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계획했던 대로 굴러갔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매 순간 힘들었어요. 경제는 언제나 좋지 않았어요. 내가 운영하는 가게는 늘 위기였어요. 다니는 직장은 불안합니다. 내가 받는 월급은 항상 부족하고 같이 일하는 상사나 동료들은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실제적으로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용기와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곁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힘이 되어준다. 내가 도와준다. 정의의 오른팔로 붙들어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복입니다. 걱정할 게 있는 것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 흔들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할 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다스리는 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잃었을 때 주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릴 때 능력의 오른팔로, 그 정의로운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지? 왜 이런 걱정이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빛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러한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려움, 사실 두렵고 많이 걱정되지만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걱정이 많아질수록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일단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모든 인생의 걸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한결같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함께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격려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서로 그렇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성벽 공사를 마친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이 성경 교사였던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요.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2일 동안 자신들의 온 힘과 열정을 다 쏟아 부어서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견고한 성벽이 세워진 거예요. 견고한 성벽이 세워졌으면 이제 그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영원한 성벽이 되고 그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 학사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벽은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거나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면 이 모든 건물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견고한 성벽들을 쌓느라고 참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성벽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성벽을 쌓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성벽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의 성벽을 쌓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성벽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들의 풀과 같이 다 말라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큰 폭풍과 바람이 부르면 그것은 다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성벽과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수문 앞이라는 곳에 다 모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그 마음에 차올랐습니다. 물이 차오르듯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모이라고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야 모여서 좀 한번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일제히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앞에 달려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그 심령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말씀 앞에 달려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타오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그들은 철저히 알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나를 지킨다라는 그것을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신음 하나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는 백성들이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며 해석하여 주었다. 온 백성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울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셨던 적이 있으세요? 눈물 흘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잘 우시잖아요. 그렇죠? 또 영화 보시면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여하고 통곡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모인 자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말 한마디에 울고 또 다른 한마디에 울었습니다. 눈물샘이 터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이 울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울었습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해석된 말씀이 그들의 삶을 해석해 내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를 통해서 해석된 말씀이 그들의 삶을 해석해 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울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밑줄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읽을 때, 묵상할 때 내가 그 말씀에 밑줄을 긋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강한 밑줄을 그을 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에 밑줄을 그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줄을 그으십니다. 내가 욕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과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거짓을 말하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세상적이고 내 욕망에, 내 육신에 따라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강하게 밑줄을 그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시게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터치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통곡하고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울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를 살피고 해석해서
그 악하고 추한 모습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분석하고 해부하셔서 그것이 다 나타나게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보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때 거기에서 눈물 흘리고 참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그렇게 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서 올 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참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찌르시고 쪼개십니다. 해석하시는 거예요. 분석하십니다. 다 드러내세요. 그러면 어때요? 부끄럽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모습 너무 악하고 부족하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나를 분해하고 해석한다고 해서 떨지 마세요. 그 뒤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쪼개고 해석해 내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너는 부족하고 악하고 연약했지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소망이 있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밑에 다른 버전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너희의 힘이라는 이 표현이 원문에서 보면 방파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힘이라는 이 의미가 이거예요. 아무리 강한 파도가 와도, 높은 파도가 밀려와도 여러분, 방파제 뒤에 숨어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강한 파도가 밀려와도 부딪혀서 다 깨지고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산 꼭대기 정상에 있게 되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기뻐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바로 주님의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일할 곳을 찾지 못할 때, 돈 문제로 힘들 때, 몸이 이곳저곳 아플 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오해가 생길 때,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막할 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용커스에 사시는 노 부부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감사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제가 두 분에게 어르신들은 뭐 그렇게 감사한 것들이 많으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엄청 건강하신가 봐요. 자녀들이 잘 되셨나 봐요.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다라는 것을 많이 표현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나마 이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자식들도 살기 빠듯하고 어렵지만 그나마 건강해서 감사해요. 좋은 일은 없는데 오늘 하루 또 살아가게 되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귀하다, 참 좋은 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말씀 한번 보세요.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할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지 않았어요. 사역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왜냐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성공했거나 일이 순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울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 주님이 누리셨던 이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충만하게 가득 찼던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눠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을 받을 때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것이 모든 것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온종일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가장 슬픈 거예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바로 절망하고 우리는 분노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들뜨고 환경이 나쁘면 금방 풀이 죽어요. 하루 종일 감정과 표정과 마음이 널뛰기 하듯이 그렇게 요동치고 바뀝니다. 사람과 환경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심추를 나에게 둘 때 우리는 그렇게 널뛰기 하듯이 그렇게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그 중심추를 두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환경에 그 중심추를 두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께 그 중심추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중심줄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상황을 넘어갑니다. 모든 슬픔을 넘어가요. 모든 고난을 넘어가고요.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넘어가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또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힘을 얻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없이는 누구도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힘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따라가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사람과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